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전쟁이 났는데 땅에 사는 짐승과 하늘의 짐승과의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하루는 땅에 사는 짐승이 이길 때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또 하늘에 사는 짐승들이 이길 때가 있는, 이렇게 옥신각신 전쟁이 있었는데,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박쥐라고 하는 동물은요, 땅의 짐승이 이길 때에는 땅의 짐승처럼 걸어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쪽 편에 서 있고요. 또 하늘의 짐승이 이길 때는 날개를 펴서 하늘에 속한 짐승인 것처럼 이렇게 기웃기웃 걸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쟁은 어느 편이 이기지도 않은 무승부가 됐는데, 결국 박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국 박쥐는 동굴에 숨어 지내는 그러한 짐승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이렇게 걸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박쥐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 가운데 좀 어렵고 신경 쓰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장이나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어떤 그룹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 조직을 만드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소그룹이라든지 어떠한 기관들을 이렇게 구분지어 준다는 것,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되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조직을 이루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조직에 끼어가면 이 조직이 잘 될 수 있을까?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이분을 이 목장에 넣으면 그러면 목장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저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만큼 이 조직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조직에 소속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우리가 어느 조직에 속할 때 참 그렇죠. 여기에도 속하고 싶지만 또 여기에는 속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마치 박쥐처럼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는 환경도 사실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쪽 편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렇게 조직을 이루고 어떤 구분을 이루는 그러한 것을 볼 때 편을 가르는, 편이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 때로는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편을 가른다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오늘은 편을 가른다는 표현이 약간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요, 참 이렇게 소속될 때가 많습니다. 편에 속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편에 속할 때 보면 자기 수준과 비슷하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엄마들은요, 아기 있는 엄마들과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심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취미나 또 여러 가지 기호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등산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고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 있는 모임이 갖게 되고요. 술꾼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과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에 사람과 관계를 맺고 거기에 속한다는 건 뭔가 마음이 통하고 수준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게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런데 늘 그런 것만은 아니죠. 나랑 다르지만, 좀 어울릴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속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학교 때인데요. 중학교 때 체육 시간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선생님이 축구공 하나 던져주면서 축구해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편을 갈라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냐면 자기 번호 홀수팀, 짝수팀 이래가지고요 축구를 하는 겁니다. 뭐 축구하기 싫은 사람들은 뭐 다른 거 하긴 하지만 아무튼 공 하나 가지고 축구를 해요. 그런데 저는 홀수거든요.
그런데 꼭 짝수인 친구가 있는데 꼭 축구할 때는 나 홀수팀에 올 거야 이래가지고 꼭 축구할 때만 되면, 다른 건 아니에요, 꼭 축구하는 날만 되면 꼭 저희 홀수팀으로 와서 축구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항상 축구를 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잘하는 친구들이 그 반에 홀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축구를 하면 어디가 많이 이겨요? 홀수 팀이 많이 이기는 거예요. 늘 이기고 싶으니까 그 친구는 짝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홀수 팀에 들어와서 축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 홀수 팀에서 누가 제일 골을 잘 넣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누굴 것 같아요? 질문을 하시라고요. 누굴 것 같으냐고요. 누굴 것 같으냐고요. 여러분 혹시 옆에 계시면 얼굴 좀 보세요. 이 사람이 내 편에 있으면 좋을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편에 있으면 좋겠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빛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편에 꼭 데리고 오고 싶은 욕심나는 사람,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박주 얘기도 했고요, 축구 얘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어느 편에 서는가, 때로는 내가 누구의 편에 있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이 편에 서느냐 저 편에 서느냐는요, 경기를 이길 수 있느냐 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편에 서는가 저 편에 서는가는 인생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축복을 받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호와에게 속한 사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오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이야기는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3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좀 내려오는 것이 더디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산으로 올라갔는데 오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조급해진 겁니다. 리더가 없어졌거든요.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아론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좀 가지고 와라.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금고리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다음날 사람들이 일찍 모여서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6절에 뛰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막 함께 먹고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 라는 단어가 조금 특이한 단어인데요, 이 뛰논다라는 단어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는 단어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요 마치 애무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8절에 보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껴안거든요. 이렇게 안는다에 쓰인 단어와 뛰논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송아지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음란한 파티를 즐겼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소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건 애굽에는요 그렇게 짐승들을 신으로 신격화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풍습, 애굽의 신을 여전히 섬기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육체적인 추태를 부리는 그러한 행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우리가 읽은 거에 비하면 성경에서는 방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방자했다라는 표현은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고삐가 풀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러니까 마치 말이 굴레를 벗겨가지고 완전히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이 있죠. 통제가 안 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놀았다, 방자했다라는 걸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마치 문란하게 광란의 파티를 벌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는데 그 잠시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나시죠. 9절에 보니까 책망하십니다. 모세에게 말하죠.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에는 내가 그들을 진멸시키겠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나라를 세우겠지만 이 백성들은 다 죽이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단어가 목이 곧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데요, 이것은 농경 문화에서 유래되어진 단어입니다. 소의 목에 어깨에 멍에를 메우죠. 멍에를 메워서 갈게 하는데 소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멍에를 올리려고 하면 목을 뻣뻣하게 이렇게 뻗쳐가지고요, 못하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목이 뻣뻣하다라는 건 순종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겁니다. 주인에게 고집 피우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겁니다. 자, 그때요, 이 모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여기서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작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인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괜히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오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의 말에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에 보시면 그날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그 다음날 3,000명 가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방자하게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때 처음 나온 사람이 레위 지파였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문에서부터 저 문까지, 다시 말하면 이 진영 끝에서 저 진영 끝까지, 끝에서 끝까지 왕래하며 너희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결국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 가량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27절의 말씀만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칼 쥐어준 다음에 죽여라, 마치 이렇게 되게 무작위로 은혜가 없이 다 죽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에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한다라는 단어는요, 왕래한다는 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아주 꼼꼼하게 조사하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차고 조사하는데 아주 꼼꼼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취재하며 얘기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남자들의 수만 장정만 70만 명입니다. 남자와 어린아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그 수는요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중에서 3천 명 죽었다라는 건 굉장히 일부라는 것이죠. 지금이요, 이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가운데 3천 명을 구별해 죽였다라는 건 무작위로 하나님 막 죽이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꼼꼼하게,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죽였다는 얘기죠.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3천 명은 죽은 겁니까?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금송아지 편에 설 것인지 정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 편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3천 명 가량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레위 지파의 손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천 명 가량 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편이 아닌 금송아지 편을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집했던 사람들이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문란한 축제를 어떻게 보면 주도했던, 즐겼던, 방자했던 가장 주축 세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들에게도까지도 하나님 편에 서려면 오라 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금송아지 편을 택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라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있는 곳에 다리 한쪽 이렇게 걸쳐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나의 잘못, 나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금송아지를 섬긴 수많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 편에 나올 사람들은 나오라 라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3천 명 정도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모든 사람들이 돌아왔다면 아마 사상자는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의 가장 주동자는 누굽니까? 네? 누굴까요? 25절에 보니까 22절인가요? 아론이, 25절에 아론이 그들을, 백성들을 방자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문제였어요? 아론이 문제였습니다. 아론이 부끄러운 짓을 일으킨 가장 장본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아론이 그런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칼 맞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단언코 아론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론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 위에 21절을 보면 모세가 책망합니다. 추궁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했기에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에 빠질 수 있냐고 모세가 책망을 하지요. 그때 아론이 변명하는데요, 24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요, 제가 백성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금을 불에 던졌더니 아이고,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24절에 그 얘기하고 있어요. 금을 모은 건 맞아요. 그런데 불에 넣었더니 자연스럽게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절을 보았잖아요. 4절에 보시면 금송아지를 조각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론이 명령해서 만든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하는 모습이 얼마나 구차한지요. 다 아는 얘기인데. 3천 명이 죽어야 했다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은 분명히 아론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아론 먼저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죽임이 아론일 텐데 아론이 죽지 않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출애굽기 39장에 보시면 39장의 이야기는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39장의 이야기인데 1절에 보시면 39장 1절에 보시면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인데 지금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아직 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아주 불량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기회를 주실 때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사명도 그대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그것은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회개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노력한다 이야기할 때 그냥 축구에서 이기고 싶어서 그냥 이쪽 편에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한쪽 발 걸쳐 있는 정도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내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러한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아론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최초의 제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치죠. 근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사명을 부탁하시죠. 그 뒤에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회를 주실 때 주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과거가 화려한 사람, 그렇게 과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어떻게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역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모세가요 내려와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나오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고요, 그 가운데 아론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다는 건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자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삶의 모습,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28절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함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맞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진 끝에서 저 지역까지 왕래하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편이 아닌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3,000명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인데요, 이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무가 어려운 이유는요, 27절의 표현대로 그들이 너희들의 형제이고 너희들의 친구이고 가족이고 이웃이기 때문에 그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함께 고생하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광야에서 어렵게 고생하며 지냈던 이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뛰놀고 함께 우상 숭배하며 즐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편이냐 저 편이냐에서 다른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친했던 사람들, 그 가족까지도 죽여야 한다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감행합니다. 자,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일을 하고 돌아온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헌신하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헌신하다라는 단어는요, 충만하다, 가득 채워있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어떠한 일을 해내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신하다라는 말할 때, 레위 지파가 헌신되었다라고 말할 때 모세가 명령한 그 순종에 조금도 어김없이 철저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 모세가 준 사명에 어려운 일이지만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가 또 한 가지 필요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회개라면 두 번째 필요한 자세는 순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 자기 기준의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것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이문과 정문까지 왕래하며라는 것이 철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요. 그리고 어렵지만 금송아지 편에 있기로 결정된 사람들,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은요, 버거운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를 죽이는 일에 그들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순종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러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오늘 헌신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기준에 이만큼 하면 헌신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헌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을 할 때 보면요, 가끔은 좀 내 생각과 이해가 되지 않는, 맞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좀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스타일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준에 가득 채워진 그러한 순종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내 이치와 맞지 않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보통 교회 일이라고 해서 날마다 영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요, 항상 이성적으로, 보편적으로, 순리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특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인이 오면, 그런 감동을 받으면 그때 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요, 보통 보편적인 진리를 따라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아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일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 학기 작년에 제가 대학원에서 전도사님들 설교를 가르치는 조교 역할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가서 오전에 한 반, 오후에 한 반, 한 40명에서 한 50명 사이 되는 한 반이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설교를 실습합니다. 그럼 설교를 녹화해주고 설교를 이제 뭐 코치도 해주고 뭐 교수님이 전달한 내용들을 전달해주는 조교 역할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 제가 그 일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이 가운데 하나는요. 그거를 하게 되면 물론 제가 배울 게 많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한 학기를 하면 월급이 있는 거예요. 월급이 아니죠. 사역비가 있는 거예요. 얼마인가 하니까 3개월을 하는데 한 학기가 3개월이잖아요. 3개월에 120만 원이나 주는 거예요. 야, 이게 웬 떡이냐.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네.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사실 안 하려고 했다가 부탁을 하셔가지고 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12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 보니까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야, 잘 됐다. 잘 됐다. 그거 이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면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사모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이거 이랬으니까 이거 건들지 마시오. 이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쓰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 내무부 장관의 제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자, 3개월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그 주가 되면 이제 그 주에 이제 120만 원이 입금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사면 되는구나. 자, 어떤 색으로 살까? 어떤 모델을 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정혜 선교사님이 아프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여성 쪽에 안 좋아서 한국을 나오게 되고 진찰을 받게 될 것이고 수술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마음이 그냥 막 뜨거워지고 그래요. 나오는데 선교사님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줄까. 근데 자꾸 그게 생각나요. 120만 원, 120만 원. 그래가지고 안 되지. 이거 내가 3개월 동안 열심히 한 건데 넘겼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요. 1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계속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거 꼭 사야 되는데 이러고 싶은데 자꾸 감동을 밀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 사모하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온다. 그렇게 하시라고. 또 그래요 또. 그래서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그 감동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늘 그런 감동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평상시에는요 이성적으로 우리 물어보기도 하고 순리적으로 행동하시다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감동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그 감동에 맡기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레위 지파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